회개함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듣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한테 1년 중 가장 특별한 날은 언제예요? 생일. 또 교회에 있어서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가장 특별한 날을 하나 뽑으라면요, 물론 뭐 부활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여러 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10월 31일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로윈! 할로윈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10월 31일 날. 왜냐? 1517년 10월 31일 1517년 10월 31일 이날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다가 95개 조항 반박문을 붙였거든요. 이 사건을 시작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이라 이름을 붙이고서는 기념을 하곤 해요. 기독교가 잘못된 교리와 못된 전통을 고치고 새롭게 태어난 날이니까요. 동시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혹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새로워지는 날로 10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드리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교회는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이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교회는요, 과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3년 동안 밤낮을 쉬지 않고 사람들을 눈물로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였어요. 즉, 3년 동안 머물면서. 즉, 그 어떤 지역보다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무르면서 가장 오랜 시간 복음을 가르쳤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죠. 그 결과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우상을 버리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 이 우상 숭배자들이 화가 나서 큰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에베소 도시가 큰 혼란에 빠지기도 했었는데요. 에베소는요, 항구 도시로 소아시아 여러 도시들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도시였어요. 과거에 그 유명한 아데니 신전과 로마 황제 신전, 그리고 이 외에도 다양한 신전들이 있었던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바로 이 에베소였죠. 당시는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일도 할 수 없고 장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였어요. 자, 무엇보다 로마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였죠. 이런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는 무척이나 어렵게 신앙생활을 이어나갔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가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7별과 7 금촛대는 모두 다 소아시아 7교회를 상징하는데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터키 지방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글라데미아, 라우디게아 이 순서, 이렇게 원 순서야. 이렇게 이 교회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지역의 7교회를 거닐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더라 이 말이죠. 본문에서 이거는요, 예수님이 이 7교회를 모두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를 다 안다고 하셨어요. 즉, 악한 자들과 스스로 사도라고 주장하는 이 거짓 사도들의 거짓말을 밝혀낸 것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낸 것도 다 안다고 하신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 에베소 교회는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그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렇게 죄가 되지 않는다면서 나쁜 일을 일삼았던 니골라당이 침투해 있었단 말이죠. 야, 너 예수 믿어? 네. 아, 그럼 됐어. 이제 막 살아도 돼. 예수 믿으면 네가 과거에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네가 지을 죄까지 다 회개받은 거야. 다 용서받은 거야. 그러니까 너 예수 믿어? 그러면 이제 네 멋대로 살아도 돼 라고 가르치는
니골라당이 침투해 있었단 말이죠. 이들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우상숭배에 물들어버린 나머지 이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이 비슷해서 에베소 교회는 이들을 멀리했던 건데요.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훌륭하게 믿음을 지켜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의 편지를 통해 엄지척 에베소 교회를 격려하고 칭찬하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이 일을 바로잡지 않으면 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촛대는 에베소 교회를 의미하고 그 자리에서 옮긴다라는 것은 제거해버린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일을 바로잡지 않으면 교회를 없애버리겠다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즉 바로잡아야 하는 이 일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할 그 한 가지 일은 뭐였느냐? 바로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였어요. 처음 사랑을, 첫사랑을 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첫사랑이란, 처음 사랑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말해요. 내 죄로 인해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사 그 목숨값으로, 그 피값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처음 바울로부터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서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했더랬죠. 뿐만 아니라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칭찬하고 위로하고 서로서로를 섬기며 도와주고 아껴주었는데요. 이 모든 게 그러니까 찬양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또 나눠주고 도와주는 이 모든 처음 행위들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처음 행위, 즉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서로 사랑하며 살았던 교회의 사명을 점점 잃어버렸던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처음 사랑을,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오늘 말씀 5절에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목이 아파서 목이 지금 갈라지려고 한다. 자, 시작. 내가 어디에서 다시 같이 읽어야지. 혼자 튀어나가면 안 되지. 같이 시작.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 하는 일을 하여라. 아멘. 자, 즉 회개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죠. 자, 이 말씀을 받은 에베소 교회는요 간절히 회개했을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받았던 그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처음 행위를 다시 행하려고, 다시 실천하려고 노력했을 거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회개가 뭔지 아세요? 회개란 뭘까요? 회개란 단순히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감정적인 뉘우침이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번 시험 용서해 주시사 이번 시험 평균 90점 이상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엄마 아빠한테 안 혼나게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이게 회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회개란 감정은 물론이거니와 내 행동까지 고쳐먹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전인격적인 뉘우침을 말해요. 이런 맥락에서 교회 역사 가운데 성도들이 회개하며 새로워지기 위해 애썼던 때가 있었는데요. 바로 설교 처음에 소개했던 종교개혁 시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 교회가 면죄부를 팔면서 자 여러분 이 면죄부 돈 주고 사면 땡그랑 동전소리가 날 때 여러분의 죄는 회개에 다 사함받습니다. 용서받습니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돈으로 구원을 사고 팔았던 이 면죄부를 팔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루터는요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정문에 95개의 조항에 반박문을 붙였는데요. 그 반박문의 핵심도 회개였어요. 즉 1조 예수님의 회개하라는 말씀은 삶 전체에 해당하는 말이다. 3조
회개는 행동이 따라야 한다. 4조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주 내용이었던 거죠. 루터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회개는 일생 동안,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어요. 또한 다른 종교개혁가인 칼빈도, 깔뱅이라고도 하는데 이 깔뱅도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생긴다라고 말했더랬죠. 여기에 덧붙여 종교개혁자는 아니었지만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들보다 더 앞선 시대에,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이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2000년 전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면서 평생 회개하는 삶을 강조했는데요. 이처럼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날마다 새로워지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해요. 날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깨끗하고 선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는 이런 기도와 이러한 몸부림을 멈추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그렇게 할 때 처음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지워버리지 않는 영원히 존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지만 회개는요, 단순히 단순한 감정적인 뉘우침이 아니에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울면서 우는 척하면서 하면서 막 용서해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감당하는 일이에요. 따라서 날마다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 어린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서 먹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위해서라도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과 영원히 영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회개하면서 새로워지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